예,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예,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면은 치매 예방이 돼요. 건강에, 지압이 돼가지고 건강에 좋으시니까는 꼭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은 매주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은 짐꾼 또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모스의 이름처럼 주의 종로는 짐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선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하고 병든 자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밥상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 밥상이 이 사랑의 밥상이 되고 구원의 밥상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한 손에 다른 손을 붙들고 나와야 돼요. 매주 한 사람씩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는 주전 760에, 그러니까 BC 760에서 BC 750년 사이에 이 책을 썼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남왕국 유다에서 온 아모스가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했냐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물질주의와 도덕적 부패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힘없는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골몰대로 골마서 터지기 직전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골물대로 골문 곳은 없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골물대로 골문 곳은 없는 것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강렬한 어조로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선포해요? 불의를 책망하며 정의를 행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착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직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모스의 직업은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닙니다. 농부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6마일 남쪽에 떨어져 있는 드과 곤에서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5절 7장입니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지금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구약의 아모스의 저자로서 그의 그 문체를 살펴보면은 그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갖춘 것으로 보아서 평범한 농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운둔한 그런 야인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아모스는 어떻게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농부였다는 것이죠.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델레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업이나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필요하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겁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 교회가 교인이 없다고 그리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세워주셨고 여러분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양천 비전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양천 비전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양천 비전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이 양천비전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재산이 없다고, 뭐 몸이 약하다고, 뭐 여러분이 뭐 힘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구직을 필요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 양천비전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의 사역 시기는 남유다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북왕궁이 멸망하기 직전 30년 전에요.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 30년 전입니다. 아모스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는 그 남유다 출신이지만은 그 북이스라엘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죄를 책망하고 여로보암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예언했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사항은 아모스는 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은 요엘도 같이 활동했었고요. 호세 선지자도 이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과 만나기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상당히 번영한 그런 시대였어요. 백성이 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제약도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다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제약상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제적 부흥이 백성을 안일한 생활에 빠지게 하고 죄악의 삶으로 빠뜨렸다는 것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속인대로 살았어요. 자기 능력대로 산다고 살았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실 곳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교회에 와도 예배만 달랑 드리고 도망가듯이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 가난한 교인들도 많아요. 첫 번째, 그 당시의 사정이 어떻냐면요. 첫 번째, 당시 백성들은 종교의식은 지켰어요. 종교의식은 지켰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외쳤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명목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 길갈과 부엘세바도 역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히려 멀겠다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멀겠다는 것이죠.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떻게 해요?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쓴속으로 받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행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어요. 부자가 어떻게 더 욕심이 생겨갖고 탐심이 생겨갖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뺏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5절에서 6절 말씀이 나옵니다. 6장 5절에서 6절 5절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를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한나에 대해는 근심하지 않은 자도다 그랬어요. 이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그 돈들을 착취해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해요? 상하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정을 가졌고 또 계절 즐기에 여름궁과 겨울궁을 따로 세웠고 또 부유한 자들은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던 노래를 지절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 어떻게 착취한 돈으로 아주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고 지금 아모스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는 도둑질한 물건이 가득 찼고 장사꾼들은 저울 눈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요. 또 부패가 심했어요. 아모스 5장 12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빈부 차이가 아주 극심했어요. 부정과 부패가 그게 이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한 결례로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라는 구절 통해서 당시 사회의 빈부 격차와 착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저울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를 또 어떻게 해요? 알국에 섞어서 팔았어요. 곡물을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현상이 다반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모스 7장에 나와요. 성률이 또한 극도로 문란했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의 행태입니다. 4절,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모스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한 자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면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뭐야? 성읍에는 몇 명이 남는다고요? 100명이 남는다고 그래요.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은 성읍에는 간신히 10명만 남는데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나 희망은 그래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10명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 가운데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진멸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만큼은 그래도 끝까지 남겨 두신다고 지금 소망의 말씀을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받지 않는 방법과 심판 후의 모습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 말씀 5절 시작. 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활세발로 나가지 말며 길갈을 다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또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부활세바에 나가지도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천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자가 끌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두려운 심판을 면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어떤 방법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모스가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방법이 바로 아모스 5장 14절하고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하고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하고 24절 14절 시작. 너희는 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는 오직 공의는 물같이 정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악을 떠나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예언을 해도 백성들은 그 사실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속기에 경있기에 속기에 경있기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미워하며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고집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아모스 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11절 말씀에서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아루 새긴 돌로 지은 그런 거기에 거하지 못하게 했고 아름다운 포도를 심었지만은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고집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 아모스 9장 2절 말씀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칼로 죽으리라. 모든 죄는 칼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모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경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 왕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막 러시아군인들을 성폭행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일이 여기에도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갔을 겁니다. 아수르도 끌려갔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의 경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모스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 장소가 파멸당할 것을 경고했어요. 아모스 5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모스는 그 우상숭배의 도시로 변한 그 길갈과 베델이 비참하게 폐허가 되고 그 신상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신상들은 뭐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나?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는 이스라엘 나라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요셉의 집이 어딥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모스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나라를 일으켜 불의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착취를 얻는 것을 탈취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부자들이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착취했지만은 그것을 다 누구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다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랬어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2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콩 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나무인데 팥이 나죠. 우리가 선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의 꽃이 피우고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심으면 근심을 거두고, 우리가 불의를 심으면 근심을 거두고, 의를 심으면 기쁨과 한평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기근이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요 물 없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불행이고 저주이고 멸망이고 지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말하는 교회에 말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경고를 계속 하셔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전체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 말을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은 다 산자인 줄 믿습니다. 예, 영생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음성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 들려야 돼요. 예, 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나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찾기 위한 부르심이다. 나를 찾기 위한 부르심이다. 예, 나를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베델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길갈로 가지 말래, 들어가지 말래요. 벌새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에 가서 도움을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로 가면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델이나 길갈이나 이 부엘세바는 당시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우상을 찾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곳에서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했던 아주 유서 깊은 믿음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이 섬기는 장소로 변한 거예요. 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상징하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된 거예요. 예,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우상이라는 거야. 이 세상 우상.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힘, 우리가 의지하는 권력, 우리가 의지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예요? 예, 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을 사랑하고, 나의 권력을 사랑하고, 나의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들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오주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어둠이 가면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비와 눈도 내시한 분이라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강한 자를 멸하시고 그 요새를 부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예,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아모스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아, 너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예, 저와 여러분 온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아모스 선지자처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돈만 의지하면서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지옥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씀에 내 말 순종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외침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갚는 길이 뭐예요? 예, 주일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갚을 길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은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이웃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진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사는 길은 이것을 행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악한 길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구원의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오직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을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간편팔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 암덩이를 완전히 태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순 집사, 한우일 집사, 한은수 성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성순 집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분들의 암덩어리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정자 권사님도 이제 항암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항암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않게도 하시고 피곤치 않게도 하시고 항암치료 받는 모든 분들에게 휴증 없게 도와주시고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소화도 잘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협증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정명으로 고생하는 또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부로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 속에서 얼큰설큰 꼬인 모든 문제가 불거를 뚫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들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도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